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90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판 기술이 발전하게 됨에 따라서 사람들은 책을 출판하는 것이 이전보다는 어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담은 글을 출판하게 되죠. 저도 가끔씩 어떤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담은 자서전을 저에게 선물을 주셔서 제가 읽어보게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읽다 보면 때로는 낯뜨거운 글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자신의 인생을 너무 많이 미화했기 때문입니다. 당대를 살아가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리고 그분의 인생을 잘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너무 과장되게 표현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을요 스스로 평가하게 되면 과대평가하기도 하고 잘못도 미화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자신도 아니고 혈연도 아니고 학연과 지연으로 얽힌 사람이 아니라 아무 상관없는 삼자가 어떤 사람의 인생을 평가했을 때 그분의 인생이 본받을 만하고 훌륭하다면 그분은 객관적으로 정말 괜찮은 사람임에 틀림없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편은 객관적인 의미에서 제3자가 평가하는 모세를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모세는 아마 자신의 기도가 훗날 이렇게 시편에 기록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모세의 기도가 구전되어 내려오다가 나중에 누군가에 의해서 글로 기록되었고 시편을 편집한 포로기 이후의 편집자에 의해서 시편 150편 가운데 하나의 시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언어와 입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지만 훗날 편집자는 모세의 기도를 편집하면서 표제어를 달았습니다. 그 표제어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는 표제어였습니다. 훗날 편집자가 이 시를 사람들에게 어떻게 소개할까? 모세를 어떤 사람으로 소개할까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소개를 한 겁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는 표제어를 보면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평가는 모세 자신이 한 것이 아닙니다. 편집자를 비롯한 후대의 사람들이 모세의 인생을 놓고 보아도 그는 하나님의 사람임에 틀림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이었고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간 사람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백 년이 지난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평가할 때 이 사람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평가받는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 표제어를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스스로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객관성을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꽤 괜찮아 보이는 인생이기 때문이죠.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이 정도면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온 인생 아닌가? 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눈에 비친 신앙인 나의 인생은 어떤 모습입니까? 내 면전에서 당신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말하지는 못하지만 여러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나의 인생을 평가할 때 과연 우리는 어떤 평가를 받겠습니까? 나의 인생을 살펴보는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말씀의 거울에 비춰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한 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모세는 124살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인간의 연수를 강건하면 80이라고 표현하고 그 80의 인생도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하고 있죠. 모세의 인생은 크게 세 등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기의 인생은 40세까지, 즉 이집트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아갔던 찬란하게 빛난 인생 40년입니다. 그 다음 인생은 사람을 죽이고 위대한 광야로 도주한 이후의 40년의 생활이죠. 도망자의 인생이었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연단받는 인생이었습니다.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인생이었죠. 그는 80세 언저리에서 드디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실 모세가 자신의 인생을 회고해 볼 때 인간 모세의 인생은 80으로 끝났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80년의 인생은 찬란하게 빛났던 인생이기도 하고 후회와 좌절로 점철된 인생이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고와 슬픔, 눈물뿐인 인생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의 인생에서 참된 인생은 하나님을 만난 이후 80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강건한 80세의 인생은 그에게는 수고로움과 눈물뿐인 인생이었습니다. 정말 그에게 의미 있는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 광야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 모세의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신의 인생을 티끌로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모세는 자신의 인생을 티끌로 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한 번 불면 날아갈 먼지 같은 인생이라고 본 것이죠. 성경도 모세의 인생을 기록할 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볼 때 가장 빛났던 40년의 인생은 단 한 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이집트 왕자로 살았던 그 시절은 단 한 줄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좌절로 점철됐던 40년의 광야 인생도 길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출애굽기 전체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통틀어서 그 수많은 지면을 통해서 모세의 마지막 40년의 인생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수고와 눈물뿐인 인생을 넘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의 모세의 인생을 의미 있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티끌뿐인 인생을 고백하고 난 이후 그때부터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의미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시작은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인생이 아무리 화려했다고 한들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미 없는 수고와 눈물뿐인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난 후부터 펼쳐지는 아름다운 인생에서 또 하루를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이 하루가 하나님 보시기에 티끌뿐인 인생이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이 그 하나님으로 인해 더욱 복되고 값진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참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하신 시간이 진짜 인생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늘 먼지와 티끌뿐인 인생임을 분명히 알고 겸손함으로 거룩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인생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진짜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오늘 하루도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